비밀이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알려진 정보, 알려진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미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천국에 대한 정보는 알려졌습니다. 누구나 공개적으로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천국을 비밀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즉 천국의 비밀을 오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공개되었는데도 누구든지 쉽게 이 천국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천국을 비밀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요, 알려진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은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비밀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1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개되었는데도 이걸 받아들이고 깨닫고 믿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만 일어나면 다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귀신에서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근데 그때 잠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교회 나오다가 전혀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아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체험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은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자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 주시는 자들, 축복해 주시는 자만이 이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비밀을 가진 자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 그러므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비밀들이, 하늘나라의 비밀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수만 가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만, 시간 되는 대로 몇 가지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은 무엇인가? 첫째는 믿음이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하늘나라의 비밀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고 믿음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무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아무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기적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걸 믿는다면 왜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요, 절대로 사람의 힘을 할 수 없습니다. 부모, 형제, 자식, 동기들, 형제들, 친구들,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기적인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믿음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가졌습니다.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믿음의 능력, 믿음의 위대한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믿음은 비밀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비밀을 갖지 못한 사람, 이들을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의 비밀을 갖지 못한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니까 우리가 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성도일까요? 그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이라는 비밀을 가진 성도는 그래서 믿음을 사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잘 놀던 아들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물에도 쓰러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언제 어떤 위험에 빠져서 죽을지 모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아들의 이 무서운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고칩니다. 마침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자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기만 하면 나는 여전히 무능력하지만 무엇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비밀이라는 거.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누구는 이 비밀을 갖고 이 능력을 행사하면서 이 기적 속에 삽니다. 우리 언천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늘나라의 비밀, 이 믿음의 능력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걸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진 사람. 과학이나 학문이나 현실, 의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기적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은 말씀, 주님의 능력이 가슴 뜨거운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런 믿음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늘나라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능력입니다. 기적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겁니다. 선물을 공개적으로 주기도 하지만 보통 선물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줍니다. 믿음은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배고픔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나눠주는 것은 배고픔이죠. 그러나 선물은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게 아니죠.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겁니다. 바로 믿음은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내가 지금 배고픔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선물을 누구에게 주죠? 얘라 미운 놈, 떡한 개 더 줄게. 그렇게 줍니까?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정말 공들여서 준비해서 선물을 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물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한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믿음은 특별한 관계 있는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비밀을 공유한 사람, 이런 특별한 관계죠.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모든 비밀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겠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가면서 아브라함의 그 사실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의 비밀까지 밝혀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까지 밝혀주시는 이 특별한 관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사실이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또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요, 예배는 드리면 드린 만큼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에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매일 집에서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예배를 드리시고 매일 밤에 예배를 드리시고 할 수만 있으면 몇 번씩 하루에 대해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어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시간에 나에게 복 주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에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새벽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이 이제 새벽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이 수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점점 기도수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 못 하신 분들이 금요 기도에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잖아요. 믿으면 된다. 믿음은 기적이다. 하나님 말씀이 기적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비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좀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나올 때 벌써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내가 수예배 드리러 금요 기도에 가야지, 마음을 가질 때 벌써 하나님은 상을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비밀을 가지고 풍성하게 이 복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가 있고 전혀 모르고 믿는 성도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비밀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찾는 일이 우습게 여겨집니다. 하나님 찾겠습니까? 찾을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어떤 무거운 짐도 가볍게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주님께 오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무거운 짐을 다 벗겨 주십니다. 우리가 올 때는 걱정 근심으로 오고 무거운 마음으로 우울한 마음으로 오지만 예배 드리고 나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 기쁜 마음으로 변하잖아요. 물론 다시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한숨 쉬고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이 비밀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천국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서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찬송하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은 기적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약속을 믿고 바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것, 기대할 수 없는 것, 꿈도 꿀 수 없는 것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나라의 비밀은 기도가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가 하늘나라의 비밀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 분명히 우리 눈에 나타나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면 왜 교회 나오지 않겠어요?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는 믿으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아무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자들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아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믿는 겁니다. 응답 받습니다. 그 맛을 아니까 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하늘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권세,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창고에 쌓여있는 보화를 마음껏 꺼내어 내 것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기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보화는 기도하면 내 것이 된다. 이걸 확신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수없이 체험하셨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몇 가지는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할 수 있는 거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또 하나의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가 감히 교제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교제를 하는 겁니다. 서로 속사정을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피조물인 내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가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라도요, 주여 이렇게만 불러도요, 우리 주님은 그래 나 여기 있다. 말해. 무슨 일이야? 교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이 비밀을 아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은밀하게 나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서로 어려움을 같이 나누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기도를 부탁할 테니까 네가 어려움이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하라.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배경이 든든하겠어요? 근데 대통령을 만나서 교제하려면요,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없습니다. 전화 한 통화도 아무 때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는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자녀는요, 자기 아빠에게 뭐든지 요구합니다. 뭐든지 사달라고 요구하고, 돈도 맡겨놓지도 않아놓고 돈 달라고 하고, 안 주면 떼를 쓰고. 자녀의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걸 아는 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 기도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삼키러 보낸 모든 풍파 잠잠게 된다는 사실,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보낸 모든 풍랑은 한순간에 다 잠잠하고 고요하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풍파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세상 풍파가 끊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한순간에 이 모든 풍파가 잠잠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자존심을 상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이 먼저 나옵니다. 사탄이 그런 마음을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분도 이런 게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분들도 사탄이 이런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러나 기도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자신을 낮추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신 은혜를 깨닫게 주십니다. 이걸 아는 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핍박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와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 좌절,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혈기가 나옵니다. 기도하면 다 절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마지막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절제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다 절제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이 하늘의 비밀이고 이걸 가지고 그대로 누리며 사는 사람이 하늘의 비밀의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원주교 성도님들이 기도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고 기도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된다는 사실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명할 때 병마가 떠나갑니다. 모든 병이 다 고침받게 됩니다. 모든 약한 부분들이 다 치료받게 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을 받는다는 사실이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 이게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소목사 맺는 사람과 인간적인 관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기도의 승자들이었습니다. 무릎으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늘나라의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승리다. 기도가 승리다.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면서도 하나나라 백성이면서도 이 기도가 승리라는 이 비밀을 모르거나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상에서 우상 숭배자 제사장 850명과 목숨을 건 전쟁을 합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겁니다. 엘리야가 죽든 850명이 죽든. 근데 이 전쟁이 기도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이 과목을 누가 선택했느냐? 엘리야가 선택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24절 보면요, 엘리야가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영적인 싸움 전쟁을 해보자.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내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재단을 쌓아놓고 기도해보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다. 이게 850명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우상 숭배자들이 내놓은 제목이 아닙니다. 이건 엘리야가 내놓은 과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엘리야의 특기는 기도였거든요. 기도가 하늘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기도의 능력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도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무기가 무엇입니까? 내 특기가 무엇입니까? 엘리야처럼 기도가 무기고 기도가 특기 종목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하늘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요, 우리의 마음까지 바꿔주셔요. 전도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이라는 성에 도착합니다. 유럽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유럽에 첫 발을 내딘 겁니다. 그러나 반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전도할까? 이때 바울이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면 그가 기도처를 찾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성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그걸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바울이 가진 비밀, 그건 바로 기도하면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할 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기도처로 내줍니다.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늘나라의 비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도가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심을 전하는 것,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게 바로 천국 비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기적을 일으키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은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복음이 전해져야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천국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란 이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을 더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 비밀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해가지고 저 사람 이거 예수 믿어라 이거 해갖고 저 사람 구원할 수 있을까? 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다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려니까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냥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한다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물론 성령님의 역사에서 당대함이 필요하겠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또한 감사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 실패했는데 감사, 병들었는데 감사, 죽음 앞에서 감사,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남들은 절대로 감사를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축복이고 이게 하늘나라의 비밀이기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은정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나라의 비밀은 감사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찬양이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세상 노래는 자기 인생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부르면 부를수록요 공허함과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 빠져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서 극단적인 행동이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극한 쾌락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이기 때문에 영적인 파워가 생깁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새 힘이 넘치게 됩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찬양은 부를수록 신령한 은사가 풍성한 삶이 됩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죄와 싸워 이기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린 소년 다윗은 사울 왕이 귀신을 들릴 때 그가 찬양을 부르면 왕의 그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 찬양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찬양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왜 시험이 많은지 아십니까? 하늘의 비밀, 능력이 있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가대에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은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 야곱입니다. 그는 물질의 축복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온갖 잔꾀로 살아온 사람. 그러나 그가 최후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는 돈으로 해결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외삼촌은 집에 가서 20년 동안 거부가 되었습니다. 재벌이 되었습니다. 외삼촌과 그의 아들이 저놈을 죽이고 다 빼앗아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등지고 떠나야 될, 도망뛰어야 될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갈 곳이 없어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외삼촌도 모르게 한밤중에 짐을 싸서 도망가는 겁니다. 자기 형을 찾아서 고향을 찾아서 가는데 앞에 먼저 보낸 정탐꾼의 말에 의하니까 형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쫓아오고 앞에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20년 만에 내 동생 이 원수 야곱을 죽이게 됐다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는 거. 그때 야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뇌물을 보냅니다. 뇌물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한 번에 보내지 않고 여러 번 나눠서, 그래서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여러 번 나눠서 계속 뇌물을 보냅니다. 소용없습니다. 이번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잔꾀로 다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 되는 겁니다. 뇌물을 아무리 써도 안 되고, 돈을 아무리 써도 안 되고, 이제는 인간관계, 자기의 아들들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했습니다. 조카들을 보면 혹시 형 마음이 녹을지 모르겠다. 안 됩니다. 이번에는 돈도 안 되고요, 인간도, 사람도 안 되고, 인맥도 안 되고요. 이번에는 온갖 잔꾀가 안 됩니다. 그때야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기도가 인생 문제의 마지막 키이다.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인생 문제의 마지막 해결의 열쇠다. 이걸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곱 왕가에서 밤새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음날 형을 만났더니 형이 꼭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가 인생 문제 해결의 키라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갖고 기도할 겁니다. 하늘의 비밀을 가진 자,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법칙,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법칙, 누구나 동일한 인생의 법칙이 있습니다. 권력과 재물과 상관없이 누구나 모든 인생에게 정하신 인생의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믿음대로 되고요, 오늘 우리도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은 알고 어떤 분들은 믿느냐, 하늘의 비밀을 알고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 모든 인생의 법칙입니다. 믿음은 이해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고, 실현 불가능한 일이 현실화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앞에는 우리 화상을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6